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로마서 1장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제가 가진 성경은 240페이지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1장 16절, 17절 두 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16절, 17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늘은 로마서 네 번째 강해 설교입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앞에 있는 서론 부분을 잠깐 언급하고 말씀을 드리면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가 보내는 편지라고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 제국의 수도, 어디라 그랬죠? 로마입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로마는 로마 제국의 수도 로마입니다. 그 로마에 자기들과 같은 주님의 직계 제자들, 사도들이 가서 복음을 전한 일도 없는데 로마에 성도들이 모여서 로마 교회가 세워지고 그들의 믿음이 널리 퍼졌어요. 그 소식을 들은 바울 사도는 매우 감격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서론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이제 세워진 로마 교회가 비록 성도들이 모여 있지만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직접 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도 바르게 전하고 자기가 받은 은혜, 놀라운 체험들, 그리고 성도들의 서로의 격려도 하고 이렇게 직접 가서 그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해주고 싶었다라고 서론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1장 11절 그런 내용이 있는가 한번 봐볼까요? 1장 11절 한번 읽어봐요.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다. 흔들림 없이 세워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갈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언제 갈지도 모르고 혹시 앞으로 있을 여러 가지 시련을 봤을 때 영원히 갈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직접 만나서 전해야 될 복음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들을 다 이렇게 편지로 적어서 보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1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는 그러한 사연을 담은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보고 싶어 하는지, 내가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잊지 않고 기도한다. 로마 교회에 대한 사랑, 그리고 간절히 가고 싶다는 열망을 이 편지에 담아서 보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러는 자기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하는 것을 14절 15절에 잘 표현했어요. 14절 15절 한번 봐봐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큰 빚을 지고 못 갚은 사람은 막 갚아버리고 싶잖아요. 그런 빚진 자의 마음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간절히 가고 싶고 그런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쓴다 하는 것이 우리가 지난주까지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러면서 드디어 오늘 16절, 17절은 뭐냐면 그 복음의 핵심적인 주제, 그 복음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가? 핵심적인 주제를 먼저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16절, 17절이에요. 근데 평상시 읽은 것보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길어요, 짧아요? 짧죠. 짧다는 것은 뭐냐면은 이 본문에 심오한 내용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심오한 내용이 들어있으면 여러분 쉬웠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겠죠? 그러니까 제가 되도록이면 쉽게 천천히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집중해서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의 깊이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읽은 16절, 17절 중에서 우리가 너무 흔히 듣지만은 그게 뭐지? 하고 물어보면은 어려운 단어가 3개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단어 3개가 흔히 듣지만은 그게 뭐야? 네가 한번 말해봐. 그러면은 굉장히 어려워. 그게 3단어가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첫째, 복음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쉬운 단어가 아니요. 두 번째는 구원. 와, 구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의. 여러분 나 설교할 때 와서 컨닝했어? 그래요. 이 3개가 성경에서, 특히 신약 성경에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고 어렵고 심오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하나 짚어보고 깊이 있게 이해해 봅시다. 첫째, 복음이라는 단어를 이해해야만이 바울 사도가 나는 복음을 위해서 주께서 나를 택하셨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 이 거듭거듭 복음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표면적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신앙의 깊이가 조금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은 신학에 대한 지식이 좀 부족하다고 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약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이 구원을 못 얻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깊이 있게 알면은 어떤 것이 좋을까요? 믿음에 대한 확신이 좀 더 강해지는 거예요. 흔들림이 좀 없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복음이라는 것은 뭐냐? 복음이라는 말은 그대로 복된 소식이에요. 또는 기쁜 소식이에요. 자, 이 신약 성경은 어떤 언어로 쓰여져 있었다 그랬죠? 헬라어, 즉 그리스어로 쓰여져 있었어요. 그 당시는 그리스어를 헬라어라고 했고 그리스 문화를 헬라 문화, 즉 헬레니즘이라고 했어요.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이라고 해요. 한번 해보실래요? 유앙겔리온. 그 뜻을 풀면 이오는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앙겔리오, 그것은 메시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쁜 소식이라는 헬라 사람들이 쓰는 일반적인 말이에요. 우리도 야, 우리 기쁜 소식이 하나 있다. 그러면서 친구에게 자랑할 때가 있죠. 오늘 나 생일 선물 못 받았다. 또는 나 시험 봤는데 엄마 100점 맞았어. 이거 기쁜 소식이 아니요. 기쁜 소식이죠. 아들이 3년 동안 열심히 고등학교에서 공부했어. 근데 원하는 대학에 붙었나 떨어졌나 어머니가 얼마나 조바심 있겠어요. 합격을 했어. 그러면 아들이 뭐라 그래요? 엄마 뭔 소식이 있다 그래요? 기쁜 소식이 있어. 그들이 일상적으로 쓰는 단어예요. 유앙겔리온. 근데 이것이 신학으로 들어오면서 이 신약 성경에서 복음이라고 쓰였을 때는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어떻게 내용이 틀리냐? 핵심적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푼 구원의 소식이에요. 그것이 기쁜 소식이에요. 자, 따라해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구원의 소식, 약속의 말씀, 그것이 가장 핵심적인 복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지 하는 내용이 제가 칠판에 쭉 적어져 있죠. 그러니까 복음이 뭐냐 하면 단어는 아주 쉬워요. 복된 소식. 두 번째, 신학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소식. 쉬운 것 같은데 그 안에는 어마어마한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복음이라는 것이 쉬우면서도 쉽지 않고 어려우면서도 사실은 또 쉬운 거예요. 근데 뭐든지 제대로 딱 배우면 쉬워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서 구원이 되는가 하고 우리가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죠. 이 세상에 예수님이 탄생하셨어요. 그분이 이 세상에 한 30년 동안 사시면서 이제 30살쯤 됐을 때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세요. 그 예수님이 전한 복음, 예수님이 전한 말씀이 바로 일단은 복음이에요. 일단은. 두 번째,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너무나 처참하게 살과 피를 다 살을 찢기고 피를 흘렸어요. 그런데 그분이 죽으면서 나 억울하다, 나 분하다, 나는 사람들에 의해서 정말로 죽지 않을 죽음을 죽는다,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그분은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노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죽노라 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 십자가의 죽음을 대속의 죽음이라고 해요. 해보세요. 대속의 죽음. 대속의 죽음은 대신 빚을 갚아줬다는 거야. 너희들이 그 지은 모든 죄의 형벌을 내가 이렇게 처참하게 죽음으로 너의 죄를 용서한다는 것이야. 그것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야. 그리고 죽으셨어요. 근데 죽으셔서 끝났으면 그의 말이 허무맹랑한 말일 수 있어. 근데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어. 그리고 제자들에게 성령을 내려보내 주셨어. 그러면서 성령을 내려보내 주시면서 뭐라고 했냐면 지금까지 내가 너희들에게 했던 모든 말이 기억나고 생각나고 이해되고 감동되고 너희들 안에 역사하실 것이다. 이 성령의 역사를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기억나시죠? 근데 그런 일들이 다 일어났어요? 일어나지 않았어요?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나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그 역사적 사실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시고 그래 네가 참 잘했다. 너의 모든 죄가 있더라도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을 너가 믿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나의 자녀로 삼고 너에게 구원을 베풀겠다. 이것이 여러분 복음의 본질적인 내용이에요. 이제 이건 이해됐죠? 여러분 너무 많이 알았으니까, 배웠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말은 그럴듯하게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이 밖으로 전도를 해요. 하시죠? 이번에도 우리 초청 예배 드리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 정말 힘쓰셨어요. 어떤 권사님은 저에게 평상시 그렇게 가깝던 사람이 교회 나가자 이번에 초청 예배 같이 초대를 했더니 화를 내면서 너무나 단칼에 거절하다는 거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러면 우리가 복음이라고 부르는 것을 어떤 사람은 받아들여서 매주 예배를 드리는 주의 백성이 되고 어떤 사람은 화를 내고 안 받아들여. 이 세상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을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많을까요? 안 믿는 사람이 많겠죠? 근데 우리나라는 특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정말로 100년 조금 지난 이 짧은 세월에
교회가 없는 데가 없어. 밤이 되면 캄캄해야 될 도시가 십자가로 벌게 불어. 그래서 유럽이나 미국에서 온 사람들이 저녁에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저녁에 나가보니까 온 천지가 빨간 십자가 불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십자가만 보면 뭔 생각을 하죠? 그 흡혈귀 뭐요? 드라큘라가 제일로 무서워한 게 십자가야. 자기들의 그 이야기 속에 한국에는 절대 드라큘라가 못 내려오겠다. 그럴 정도로 우리는 교회가 많아지고 성도들이 많아지는 복이 생긴 거예요. 근데 많다 보니까 우리는 귀한 것을 몰라요. 우리 여러분 한두 시간이면 넘어가는 이북은 어때요? 찬송가를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 정치범 수용소에 가요.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사형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북의 지하에 숨어서 예배드리는 크리스찬들이 있다 없다? 있다니까요. 기독교 전문단 이름을 쫙 적어놓은 거 이름까지 아는 사람 하면은 한 3만 명에서 5만 명 추정한데 20만 이상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 똑같은 복음이 누군가에게는 받아들여지고 누군가에는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첫 번째. 두 번째, 여러분 예수를 딱 복음을 전했더니 그분이 아멘 그리고 그냥 신자가 되든가요? 수십 년이 걸리든가요? 여러분은 어쨌나요? 다 수십 년 걸렸대. 지금도 조금 흔들릴 때가 있죠? 나는 60년 이상 걸렸어. 나는 모태신앙인이잖아요. 나는 그래서 모태신앙인들 보면 이해가 잘 돼. 모태신앙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빨리 지식을 습득해버렸기 때문에 감동을 할 기회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믿음에 뜨거움이 없는데 어렸을 때부터 들어서 뿌리는 있어. 그래서 크게 흔들리진 않은데 열정, 감동 이런 게 좀 부족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강력한 부르심에 의해서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내가 이렇게 귀한 것을 몰랐구나 할 때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변해가는 과정이 상식적으로만 봐도 다양해 안 다양해? 다양할 수 있어. 그것을 구원의 서정, 구원의 방법, 칠판에는 뭐라고 썼어요? 구원의 순서라고 썼어요. 근데 순서라고 쓰면 좀 딱딱해요. 그래서 원래 조금 멋있는 말은 구원의 서정이라고 써요. 그리고 좀 더 직접적인 이야기는 구원의 방법. 그러나 같은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이 칠판에 있는 거 막 정리하고 바쁠까봐 제가 주보에 적어 놨어요. 주보 속지에 적어 놨어. 근데 그것도 모르고 지금 열심히 적는 열심 당원들이 있어. 하여튼 여기 적어 놨어요. 자, 그러면은 이 구원의 단계들을 보면은 여러분이 가졌던 모든 의문들 중에 많은 부분이 이해가 될 거예요. 첫째는 어떤 단계가 있대요? 부르심, 영어로는 뭐라 그랬어요? 콜링이 있어요. 콜링이. 자, 콜링은 갑자기 잠을 자고 있는데 음성이 들려요. 누구누구야. 예를 들어서 죄송해요. 가까운 분들 이름을 제가 이렇게 거명을 해서 그래도 오늘은 한번 거명하고 싶어요. 우리 멀리서 매주 오시는 우리 신기찬 장로님 방송에 나가요. 이거 전국 매스컴 탔고요. 기찬아. 너 일어나 예수를 믿어라. 이렇게 말할까요? 아니에요. 대부분의 콜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누군가가 전할 수도 있고 교회 한번 가보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상하게 그 말에 관심이 가고 끌림이 있어. 영혼에 뭔가 영적인 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을 콜링이라고 해요. 근데 똑같이 구원의 복음이 전해졌는데 아까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죠. 어떤 사람은 흡수하는 쪽으로 마음이 가고 어떤 사람은 말도 안 돼. 그렇게 한 사람이 있어. 그래서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 측면에서는 유효한 콜링이라고 해요. 유효한 부르심. 해보세요. 유효한 부르심. 여러분들도 이번에 전도를 해보니까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이 유효한 부르심도 있었고 관심은 있었는데 시들어버리는 결국은 아직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떻게 꽃피울지는 하나님만이 아셔.
그러나 지금 우리들 눈에는 당장의 효과가 없을 수도 있겠지요. 일단 그의 마음에 어떤 영적인 작용이 일어나 그것을 유효한 부르심이라고 해요. 근데 그것이 그의 마음속에서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의 영혼을 지배하던 지배적인 성향이 바뀌어요. 바뀌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내가 너무 세상을 사랑했구나. 그리고 와서 예배 드릴 때 너무 좋아. 막 눈물이 나와. 세상에서 느껴보지 못한 감동과 영적인 기쁨이 생겨. 여러분도 그런 거 경험하셨죠? 그것을 중생이라고 해요. 중생은 born again, 다시 태어나는 거요. 뭐가 태어나는 거요? 영혼의 세계가 바뀌는 거요. 지배적으로 강하게 작용하고 있던 세상에 대한 욕망, 유혹 이런 것들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속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게 훨씬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이해가 됐어요? 여러분도 지금도 크리스찬이세요. 근데 기차를 타고 여행을 해요. 근데 우연히 같이 가는 사람이 성경을 보고 있어. 이야기를 해보니까 아주 진실한 크리스찬이야. 그러면 기뻐 안 기뻐? 엄청 기쁘고 그 사람에 대한 신뢰는 어때? 말하지 않아도 생기잖아요. 이제 세상 친구들보다도 이 신앙의 공동체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더 좋아. 우리 하랑이가 초등학교 이제 3학년 올라가는데 어제 저한테 그래요. 할아버지 어떤 친구를 하나 사귀었는데 걔네 아빠가 목사님이래요. 그래서 지는 우리 할아버지 목사님이다 그랬다는 거예요. 나는 그 친구가 그렇게 신앙이 좋은 줄 몰랐다는 거예요. 완전히 하랑이도 저는 이제 토요일마다 주일 예배를 위해서 집사람과 예배를 드려요. 너무너무 찬양 부르고 예배 부르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성향이 바뀌는 거예요. 그것이 born again이에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살았던 잘못된 일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회개의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제가 옛날에 잘했다고 했는데 이거 잘못된 것 같습니다. 또 오늘 하루도 누군가에게 너무 의미 없이 크게 화를 내고 분노하고 미워하고 그런 마음들이 있을 때 이제 우리는 불편해. 우리를 지배하는 성향이 성령의 우리를 마음에 다스리기 때문에 성령의 뜻과 어울리기 때문에 불편해. 그래서 그냥 우리는 그럴 때 그 자리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내 마음이 회복되기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 성령의 역사하심을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거예요. 이해가 됐죠? 자, 그러면 세 번째는 뭐예요? 회개죠? 또는 중생하고 회개를 합해서 두 개를 회심이라고도 해요. 그럼 회개는 작게는 어떤 거예요? 어떤 일에 대해서 잘못한 것을 반성하고 후회하는 거죠. 근데 그것은 작은 거예요. 진정한 회개의 뜻이라는 것은 뭐냐면 회개는 헬라어로는 메타노이아라는 단어를 써요. 해보세요. 메타노이아. 회개는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 가던 사람이 이게 아니구나 하고 하나님께 방향을 바꿔서 걸어가는 거예요.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그것이 본질적인 회개의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제일 먼저 선언하는 것이 뭐예요? 회개하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즉 뭐냐면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살아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럼 우리는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은 순간순간 문득문득 잘못을 많이 한다 안 한다? 하지.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틀림이 없어. 왜? 우리는 인생의 방향을 어디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향하기 때문에. 이제 하나하나에 대한 더 깊은 것은 로마서가 이어서 가면서 더 분명하게 말씀드릴 거예요. 오늘은 큰 개략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내가 들었던 많은 하나님 말씀들, 성경에 있는 것들이 확신이 생겨.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 말이 거부되지 않고 받아들여져. 그것을 보고 뭐라 그래요? 믿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나 예수 믿어. 그것이 믿음이 아니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 믿음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앞으로도 실수할 수 있고 앞으로도 유혹에 빠질 수 있고 앞으로도 넘어질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너는 의롭다고 인정을 하는 것이 칭의예요. 이해되셨어요? 그것을 칭의라고 해요. 누가 인정하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예요. 아까 여러분이 세 가지 단어가 어렵다 그랬어요. 첫째는 뭐였어요? 복음이에요. 두 번째는 뭔 단어? 구원이에요. 세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죠. 하나님의 의는 우리는 하나님처럼 그런 존재로 살 수 없어요. 우리는 인간에 불과해요. 거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고고한 인간이 되기를 기대하거나 바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너희들을 스스로 의로울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너무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서 의를 찾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을 대신해서 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너희들의 죄를 다 지고 죽을 테니까 너희들은 그것을 믿어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진심으로 믿는 자에게 의롭다고 인정을 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간순간 실수하고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나는 왜 이럴까? 그렇게 자책하실 필요 없어요. 그럴 때 우리는 누구의 의를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정하신 의, 주님의 십자가를 다시 붙들고 일어서면 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오늘도 연약해서 넘어졌는데 주님의 십자가로 저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매일매일 죽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 다음에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양자됨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어. 그래요? 제가 하나의 이야기를 할게요. 어떤 사람이 아기가 5이 있었어요. 5이. 적소 많소. 많지. 근데 옆에 집에서, 이거 실화예요. 근데 옆에 집에서 잘 사는 사람이 자녀가 없었어요. 근데 5이 있는 집은 굉장히 가난해. 그냥 끼니를 잃기 어려워. 그래서 그 5이, 그 아기 없는 집에서 그 5이 있는 가장을 불러서 밥을 사주면서 한 애기만 나한테 양자로 주라. 그러면 내가 잘 키우겠다. 들어보니까 그리고 보상도 해주겠다. 돈도 생기겠다. 두 번째, 이 자기 자녀가 거기 가서 잘 살 수 있다니까 얼마나 좋소. 그죠? 알겠다고. 그래서 대접을 잘 하고 저녁에 애들 누워있는데 어떤 놈을 보낼까 하고 쳐다봤어. 근데 봐봐. 큰아들이니까 못 보내. 어떻게, 아이고, 저 막내 저걸 보내야지. 막내를 저걸 어찌 보내. 밤새 5놈을 쳐다봐도 보낼 놈이 없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도 똑같아. 우리를 이미 자녀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어떤 자식이 무엇을 잘해서 어떤 인품이 훌륭해서 세상에서 성공해서 그게 아니고 내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하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양자됨이에요. 그런 사랑을 깨달은 우리가 야, 나는 이제 의인이 됐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 거야 하는 것은 옳은 구원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 구원에 감동하고 감사해서 점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려고 애써요. 그게 뭐예요? 성화예요. 우리는 그렇게 지금 살려고 애써요. 근데 그렇게 잘 안 돼요. 왜 그러죠? 현실이 녹록치가 않아. 우리가 그러기에는 너무 약해. 그죠? 그런데도 우리는 날마다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를 미안해하고 부끄러워하고 좀 더 그렇게 살려고 애쓰죠. 그래서 여러분이 훌륭하신 거예요. 누구도 여러분에게 강요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스스로가 그렇게 하는 거야. 어떤 힘에 의해서 그렇게 할까요?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역사 힘으로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의 지식으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성경 지식이 대단한 후배들 많이 만나봤어요. 근데 마음의 기쁨도 없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어느 교회에서 충성하지도 않아.
교회도 안 나가. 헌신도 하지도 않아. 오직 아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한다는 거예요. 지식이 있고 그 안에 또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와 감동, 성령의 역사심이 충만하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예요? 견인이에요. 견인은 끝까지 참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해요. 인내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그런 노력을 하지만 결국 우리는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죽을 때 뭐라고 하고 죽어요? 인생은 허무하다. 그러고 죽어요. 왜? 아무것도 못 가져가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정치인들 중 여러 사람을 말할 필요는 없지만 김종필 씨가 상당히 그 문학을 많이 하고 그림도 잘 그리고 또 아주 문학적 그 소양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마지막 죽으면서 뭐라고 한지 알아요? 정치는 허업이다. 쓸데없는 모래성을 쌓은 것이다. 근데 모든 것이 마찬가지야. 모든 것이 마찬가지야.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해.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것을 소유하고 죽는 사람은 억울해 안 억울해? 그래서 눈을 못 감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우리 한국인으로서 세계 10대 암 박사에 들어가는 김의심 박사님이 암 환자들 유명하니까 세계에서 한국 사람들이 많이 온대요. 많이 와. 근데 거의 돌아가신 확률이 많대요. 한국 사람들은. 그중에서도 제일로 못 고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기업인들이래요. 왜냐하면 돈은 투자해놓고 걱정이 되니까 편안하게 치료를 못 받는데요. 그러면서 김의심 박사가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절대 돈 많이 남겨놓고 죽으려고 그러지 마시오. 어쨌든 자기가 봤을 때 돈을 많이 남겨놓고 죽은 자녀들을 와서 꼭 싸우더라는 거야. 차라리 돈이 없으면 안 싸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는 결국은 다 죽지만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아요. 어떻게 돼요? 우리가 죽는 순간에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로 가지만 마지막 날은 우리 육신과 함께 다 부활하죠. 그때 비로소 우리는 모든 죄에서 벗어나서 영화로운 몸이 돼요. 그것이 영화예요. 우리가 구원이라는 단어를 쉽게 아까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하나의 단계를 보니까 어때요? 굉장히 깊은 과정을 거치면서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런데 주의할 게 있어요. 성경에 이렇게 다 적어진 데가 있냐?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교파 또 다른 교단 그런 데서 순서를 다르게 하거나 어떤 것이 없다고 해서 우리는 너희들 틀려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들도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뭔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개혁주의 신앙, 종교개혁 이후에 주로 칼빈을 위주로 한 종교개혁 이후에 개신교에서 신학자들이 성경을 깊이 들여다보면서 이러한 것들이 일반적인 거예요. 그러면 꼭 이런 순서로 일어나냐? 그러지도 않아요. 어떤 사람은 수십 년을 맹맹하게 다녔어. 아까도 말한 것처럼 모태신앙인들이 그런 경우가 많아. 감동도 없고 그냥 막 억지로 부모님 할 수 없이 다니다가 어느 날 갑자기 크게 감동을 해서 막 눈물을 펑펑 흘리고 엄청나게 헌신적인 크리스찬이 돼요. 모든 것이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자마자 막 완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 사람마다 또 다르다. 자, 따라 봐요. 사람마다 정도가 다르다. 항상 우리는 이단이 아닌 이상에는 남의 것도 수용할 줄 알고 들을 줄 아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야지 서로가 대화가 돼요.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찾아봐야 하겠어요. 한번 찾아봅시다. 여기다 책갈피 딱 꽂아 놔 보세요. 로마서 8장 2절. 로마서 8장 2절.
1절부터 읽어볼까요? 8장 1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 안에 들어있는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 악한 것들을 누르고 이기고 마지막까지 이 단계들을 거쳐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역사심에 대해서 실증적으로 성령의 역사가 굉장히 중요한 역사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런 귀한 죽음을 죽으셨지만은 그 예수님의 죽음의 귀한 역사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성경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변화되고 회심하고 세례를 받고 그런 사람이 있었나요? 누가 있었나요? 사도행전에 있어요. 누굴까요? 루디아야, 루디아. 한번 봐봐요. 이제 사도행전 215쪽이에요. 215쪽. 16장 14절이에요. 16장 14절. 바울 사도가 빌립보라는 곳에 가서 내과에 많은 여자들이 몇 명이나 있는지 모르지만은 다수의 여자들이 있는 데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 많은 여자들 중에서 오직 한 사람 누구? 루디아가 어떻게 변했는가 봐요. 자, 14절부터 봐요. 16장 14절 시작. 누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누구 말? 바울 사도가 전도하는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주께서 그 마음의 문을 열었다는 건 뭐예요? 성령께서 그의 마음에 역사하시어 그 말이 들리게 하셨다는 거야. 그래서 그 다음에 그래서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바울 사도의 말을 듣고 있으니까 겁나게 마음이 막 끌려. 그래서 아니 여자 혼자 사는 과부거든요. 혼자 사는 여자가 남자 지금 넷이거든요. 셋인가? 남자가 지금 3명이에요. 3명. 서너 명이에요. 이 남자들을 자기 집으로 초청해서 그 온 집이 더 깊이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며칠 우리 집에 더 머무르세요. 마음속에 감동이 있었다는 거예요.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루어진 오늘날 여러분이 성도가 된 거,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구원의 역사는 참으로 신비하고도 우리가 모르는 시간과 우리가 모르는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일어난 변화예요. 여러분 신기해요, 안 신기해요? 참 신기해요. 참 신기해요. 그래서 저는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교회 한 분 한 분 오실 때마다 참 신기한 분 한 분이 오시구나. 저분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셨을까? 하나님은 의미 없이 부르시지 않아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길을 인도하시잖아요. 그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뭔가 계획이 있으실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굉장히 귀하고 흥미로워요. 굉장히 흥미로워요. 이분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셨고 앞으로 어떻게 변해 가실까? 굉장히 흥미로워. 그래서 목회가 재밌어. 굉장히 재밌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모든 것들은 예수님이 죽은 뒤에 신학자들이 만들어낸 이야기인가 보다, 또는 연구해낸 건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너무 잘 외는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 가봐요. 오늘은 성경 몇 군데 찾아야 되겠네요. 요한복음 3장 16절. 예수님이 직접 하신 이야기예요. 자, 우리가 했던 많은 이야기들이 왜 진실일 수밖에 없냐? 예수님 자신이 죽기 전에 이미 하신 이야기예요. 3장 16절부터 읽어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심은 세상을 심판하러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어때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예요.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의롭다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을 신학적으로 이신칭의라고 해요. 해보세요. 이신칭의. 한자어예요. 이신은 믿음으로써, 칭의는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하신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의야. 너희에게 대단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으란 말이야. 내가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었잖아. 예수를 믿고 살고자 하는 너에게 내가 너를 의롭다고 인정하마. 그것이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의 말씀이에요. 이를 믿는 자마다 어쩌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어. 이 세상에서 사라지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벌을 받지 않고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들어간다는 거야. 그러면 로마서 오늘 1장 16절 17절은 뭐였어요?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16절 한번 읽어봐요. 자,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이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말에는 성경 암송을 하시죠. 그래서 이번 2024년 성경 암송은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로마서 1장 16절 17절이 성경 암송 구절이에요. 근데 우리는 암송을 구역별로 시키잖아요. 그리고 상금을 드립니다. 1등이 얼마를 줘요? 잊어버렸구나. 20만 원이 작은 돈이요. 이 작은 개척교회에서 20만 원을 드려요. 그래갖고 전부 나눠서 집에 가져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 구역을 위해서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외시는 두 가지 성경이 우리가 외워야 될, 기억해야 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유일한 길이에요. 우리가 얻는 구원의 유일한 길은 뭐라고요?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의 과정들을 보니까 여러분 이 성도의 삶이 참으로 거룩해요, 안 거룩해요? 엄청 거룩해요. 이게 바로 영적 싸움이에요. 우리는 나 예수 믿는다 끝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예수를 믿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마음으로 항상 세상과 부딪히는 거예요. 우린 넘어질지라도 다시 주님이 일으켜 세우세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것이 바로 영적인 싸움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거지만 이런 긴 과정을 보니까 성도의 삶이 결코 하찮은 삶이 아니야. 참으로 귀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왜 부끄러워하지 않는데요? 이 복음 안에는 뭐가 있기 때문이에요?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믿으세요? 그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은 많이 실감하실 거예요.
그래요. 나같이 연약한 사람이 어떻게 지금까지 예수를 믿고 여기까지 왔는가 생각해 보면은 나의 능력으로 됐다고 생각이 전혀 안 들잖아요. 그렇죠? 성령도 분명히 주께서 끝까지 너를 붙드신다. 성령이 도우시고 예수님이 간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나의 양을 빼앗을 자가 결코 이 세상에 없다. 내가 한 마리도 뺏기지 않겠다.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영혼의 편안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영혼의 편안함뿐만 아니라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확신이. 그리고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일을 당해도 우리는 놀라고 두려워하고 좌절할 필요가 없어. 온 세상 사람들을 다시 살릴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삼으셨어.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에서 간구하셔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역사하사 우리를 항상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셔요. 삼위의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우리가 겁내고 두려워할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는 담대하게 이 신앙을 붙들고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이 편지를 보낸 이후에 지금 200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그래서 한국 사회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100년도 안 된 사이에 기독교가 많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전에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자랑이 됐어요. 그런 시대였어요. 가난한 시대에 교회가 이웃을 돕고 또 문화를 앞서가고,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지식인이고 그리고 사회에서 인격자로 대우를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디 가서 예수를 믿자고 전하기가 조금 주저되고 또 성경도 잘 안 갖고 다니려고 그래. 왜 그러죠? 사회가 예수 믿는 것을 폄하하고 심지어는 뭐라고 그래요? 뭔 독교라 그래요? 개독교라 하고. 근데 여러분, 사회뿐만 아니라 본질적으로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는지, 우리가 예수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는지 생각해 봐야 해요. 우리는 예수 믿는 것에 대한 감사와 감동을 다시 회복해야 돼요. 오늘 바울 사도는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나는 이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 왜냐하면 이 복음 안에는 뭐가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서 사람들을 능히 구원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그가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그것은 우리의 영향을 떠나는 거예요. 근데 그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 큰 선물을 그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고 담대해야 돼요. 두 번째는 이 복음이 나에게 떨어져서 내가 이 성도로서 평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거, 이것에 대한 감사와 감동이 우리에게 회복될 때 우리는 흔들림 없는 삶을 살아요. 그리고 우리의 삶이 어떤 시련과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시련보다도 더 큰 분명한 소망이,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세우실 거예요. 이 믿음이 여러분을 평안케 하시고 여러분을 담대케 하실 것입니다. 찬송가 413장입니다.